예, 할렐루야. 오늘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도망하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이제 피하라는 말은 도망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날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여러 가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도태가 되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이러한 생명의 여정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길에서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의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되었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된 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을 찍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점괘가 안 나온다고 돌려보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바울과 예수님을 다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영적인 세력들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선이든지 악이든지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진리든지 비진리든지 빛인지 어둠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어느 한편에 확실하게 서서 그 안에서 거기서 분명하게 우리를 행동을 취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만이 토해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명의 여정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혼인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정반대적인 입장이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이죠.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뭐 몫을 나누다, 뭐 어떤 관계를 맺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는 영적으로 분명한 자리에서 정확하게 내 자신이 서야 된다는 것이죠.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의 여정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자귀 의무죠. 자귀.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부작이라고 합니다. 부작이.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죄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이제 죄라고 총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인데 그 중에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도 형법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범과 부자기범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떠한 자리에서 퇴거를 해야 돼. 불법으로 들어온 자리에서 퇴거를 해서 퇴거 명령을 받았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것. 요것은 이제 퇴거 불응 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작위 범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강도, 살인, 뭐 절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죄가 되기 때문에 범자를 붙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자귀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의 여정에 참여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늘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성화라 그러죠. 성화. 변화가 되고 성장하고 성숙돼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달란트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늘 변화가 돼요. 물질관도 변화가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내세관도 변화가 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 간의 관계, 또 하나님 간의 관계, 거룩함, 또 온유함 이런 면에 있어서 자꾸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또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방인의 뜻대로 사는 것. 이제는 이방인의 베드로서 4장 3절에 이방인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마감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서 특히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함께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면은 나중에 분명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서 이방인의 뜻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우상 숭배,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해서 우상하면 거기에 숭배라는 뜻도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할 때에 상자는 하나의 어떤 모양, 형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자입니다. 우자. 이 우자라는 것은 짝이나 이런 배필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짝이란 뜻으로 쓰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우자 할 때 우자가 들어가죠. 배자는 이제 나누다는 뜻의 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자는 우자는 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어진 어느 한 짝을 얘기할 때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결혼한 사람 부부의 입장에서 어느 한쪽을 얘기할 때,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얘기할 때,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얘기할 때 그때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자는 여기서 짝이란 뜻이에요. 짝, 어느 한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필이란 뜻도 있어요. 배필이란 거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예비 부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필이란 것은 어느 한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임시 부부의 어느 한쪽을 얘기할 때 배필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우자, 우상할 때 우자는 나의 그 전부 하나 중에서 한 몸 중에서 반으로 나눠진 부분을 얘기할 때 이 우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어디엔가 나의 허수아비로 남아 있다. 나의 한 반쪽분이 남아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형상,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어떠한 형상을 자기의 반쪽으로, 자기의 분신으로 이렇게 삼을 때 이것을 이제 우상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용어의 자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는 나의 반쪽을 어느 한쪽에 두었기 때문에 나한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상이란 거예요. 이 우상은 우상하고 숭배하다 같은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한쪽에 반쪽이 다른 쪽에 있어서 그쪽을 내가 숭배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보면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에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질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다 이제 투기나 시기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양반이 첩을 얻게 되면은 그 본부인이 그 상대방을 보면서 느끼는 그 반역을 당한 느낌, 배신당한 느낌, 그 마음이 바로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면 그 부인이 그러잖아. 본부인이 못 참고 못 견디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참아라 그러면은 이런 것은 이런 일에 있어서는 부처도 돌아왔는데 어떻게 참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도로 아주 큰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태라 이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의 반쪽을 다른 데다 두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한다면은 하나님도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상태에서 나는 투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다, 시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그들과 교제하면서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다른 존재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쪽에 영광을 돌리는, 그쪽을 숭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 자체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참 이게 무섭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시는 이유가 우리 성경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우상 숭배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보면은 그거를 잘 보게 되잖아요. 내 그 상대자의 3, 4대까지가 예수를 잘 믿었는가,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가,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한 그러한 가족들을 보게 되면 그 후손들에게 진짜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이제 그 좀 마음이 좀 약하고 이렇게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은 그러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조상들의 어떠한 조그만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그것이 더 고착화되고 더 강하게 그런 것이 이제 정신적인 병리로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고 그런 것이 또 자기 후세대까지 왜?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런 것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후세대까지 그대로 또 전달이 되죠. 요걸 이제 다세대 전수.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하나의 영적인 영향력, 가계의 저주인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쭉 추적해 보면은 한 2대 3대쯤에서 우상 숭배를 엄청 했던 그러한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할머니가 보면은 정말로 그 어린 나이에 학교 다닐 나이에 13살 15살 그 나이에 학교에서 조금만 제사날에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그 아버지한테 막 구박을 받아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제사를 지내야 된다. 1년에 몇 번을 지내는 제사를 그 딸에게 다 시킨 거예요. 그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주체를 안 했지만 거기에 억압돼서 거기에 따라갔지만은 그러나 그는 제사를 엄청 지낸 거예요. 그 사람이 커서 결혼하니까 그 귀신들이 그 가정을 또 따라와서 그 어떤 시어머니나 그 가족을 통해서 그를 핍박하게 만들고 귀신들이 못 보는 거죠. 자기를 숭배하다가 떠나버렸으니까 귀신들이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를 또 괴롭히고 가정에서 또 쫓겨나고 또 다른 데로 가서 거기서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또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이렇게 쭉쭉 3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추적해서 발견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가정은 또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 애가 강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또 성격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개방적이고 외향적인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나타나냐? 그 가문에 자녀가 일찍 죽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장가를 잘 못 가는 거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걸 추적해 보니까 거기도 한 2대 3대째 그 위에서 그렇게 제사를 계속 지내는 거예요. 대대로 뭐 1년에 몇 번씩 그걸 갖다가 지금도 그 부모가 어머니가 그걸 제사를 맡아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걸 강압적으로 이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은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는 안 하려고 제사 준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또 억압적으로 남편이 시키니까 또 안 할 수 없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제사 준비를 하다가 그날 넘어져 버려 가지고 골반뼈가 부러지고 다시는 안 하겠다 결심했는데 또 하게 되고 안 할 수 없어 하게 되니까 물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했죠. 하게 되는데 그때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눈이 한쪽이 또 실명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그 남편도 예수 믿게 되고 그런 경우를 우리 성도 중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겼지만은 그러나 그 제사에 같이 동조하고 거기에 방조했던 그러한 그 권사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고통을 당했어요. 비록 자기는 제사를 원치 않았지만 그 제사를 도와준 그러한 죄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어쨌든 끝까지 감당한 거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제사를 없애고 남편을 구원시키고 자 이렇게 이 제사란 것을 한번 지내게 되면은 이렇게 한 가문을 갖다가 완전히 잡고서 자기들의 완전히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귀신들이 완전히 자리 잡고 그래서 그 후손들을 3, 4대까지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20장에서
3, 4대까지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죄를 갚는다.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 특별히 제사 지내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정말 이제부터라도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은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방조하지도 말아라, 도와주지도 말아라, 함께 협력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탈출하기도 힘들죠. 누군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 귀신과의 교제가 되고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에 보게 되면은 10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은 제사를 지내면은 귀신과 교제를 한대요. 다시 말하면 코이노노스. 그래서 이것은 인격적인 교류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교류, 어떻게 보면 동역자, 반려자,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사상이나 행동을 서로가 수용하면서 결국 그 상대방과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 연합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지낸다는 것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은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마시는 건데, 귀신의 잔은 귀신에게 속한 자가 마시는 건데 어떻게 겸하여 마실 수 있겠습니까?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귀신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것인가 저것인가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곳에 우리가, 분명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제사 지낼 때 거기에 조상들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이 온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챙겨주기 위해서, 공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다가, 자, 근데 사람이 죽으면 구약에서는 다 음부로 내려간다 했습니다. 땅 속에, 뭐 어떤 분은 이제 땅 속 우리 지구의 지하 6,000km 중심, 그쪽에 음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지하 음부로 내려간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거기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한쪽은 음부가 있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 음부로 간다. 근데 그 둘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너는 지금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을 이제 하늘 위에 낙원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신약에 나오는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분명히 이 세상과 관계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음부로 간다. 음부란 그런 말씀들이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이 땅과는 관계없는 곳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면 그때 다시 이제 죽은 자들부터 먼저 부활해서 이제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그 다음 또 타임라인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이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하고는 결별된, 단절된 그러한 곳에 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죽으면 이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이 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지옥으로는 갈 수 없고 천국으로 가기엔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더 불로서 정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제 다시 천국으로 간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뭐 베레아 신학 같은 데서는 아직 그 지옥으로 갈 영혼이 자연 수명 120살을 못 채웠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떠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 쫓을 때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어디서 왔어? 언제 죽었어? 그러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저 어디 경상도 어디서 죽었어? 그걸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우리는 사람들이 믿게 되겠죠. 그런데 귀신이란 존재는 무엇입니까? 천하를 미혹하는 자, 천하를 꿰는 자,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지 귀신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가족이고 친척일지라도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이 없어요.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돼서 없어져 버리지만 그 영혼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음부로 가거나 아니면 낙원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걸 볼 수 있겠냐, 그분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겠냐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의 영혼은 없지만 다른 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란 것이죠. 이 귀신들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도 그건 자세히 또 하겠습니다만 에스겔 28장 12절 이하,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장 루시엘이 교만해서 쫓겨났죠.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 밑에 있던 천사들, 이제 천사장이 셋이 있었으니까 3분의 1이겠죠. 3분의 1을 가지고 데리고 이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한 그 쫓겨난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서 마귀가 되었고 그 밑에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귀신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귀신이라고 불리니까 우리 정서상, 우리 민족의 정서상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걸 번역할 때 이걸 갖다 악령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우리 옛날 그 정서에 맞게 그냥 그렇게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와서 혼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귀신은, 성경에 있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를 얘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땅에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온 천하를 미혹하는 것이다. 계시록 12장 9절에 있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늘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빈틈이 보이면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틈을 삼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으로 들어오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쓴뿌리를 통해서 그것이 또한 터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다각적으로 택한 자를 틈만 있으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 제사라는 것을 봤을 때 참 모순이 많아요. 원래 이게 유교 의식이었는데 원래는 그래서 유교에서는 4대까지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할아버지, 증조, 고조까지. 그 다음에 이제 5대 이상 될 때는 그분들의 위패, 쉰이를 갖다가 뭐 사진이나 이런 거겠죠. 그걸 갖다가 모아다가 땅에다 묻어요. 이걸 갖다 이제 매안이라고 합니다. 묻을 매자에다가 편안한 안자. 편안히 땅에 묻어서 그렇게 섬긴다. 제사는 지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왜 지내려면 계속 다 지내야지 왜 안 지냅니까? 그 조상들로 서운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순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유교 의식이 있는데 이 유교 의식이 중국에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천주교가 들어오니까 막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포교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 그 교황청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어떻게 결정했나? 이 제사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그냥 하나의 중국 사람의 미풍양속이다. 하나의 그냥 풍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제사 지내라.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이제 제사를 허용했던 것이 결국 한국에 와서도 천주교에서는 계속 제사를 허용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또 어떤 분들이 여러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건 안에 효의 사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철퇴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면에서는 냉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우리가 협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돌아가신 조상신은 이 세상에 사실 없는데 사람들이 조상신을 부르면서 귀신을 부르고 또 상차려서 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숭배하게 되면은 조상신은 없는데 무엇인가에 대해서 놓고 사지를 놓든가 여러 가지 또한 낙골당에 낙골을 놓든가 무덤을 놓든가 그 안에서 숭배를 하게 되면은 진짜 조상들은 안 오는데 올 수가 없는데 자 우리가 어떤 그런 음식 같은 걸 이렇게 준비해 놔 보세요. 야외다 금방 그 똥파리들이 와가지고 막 달라붙잖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들이 그걸 보고서 야 쟤네들이 신을 인정하네. 그러면 자기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지. 그래서 귀신들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자신들이 숭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막 꿈에도 막 나타나요. 자기 조상이라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막 지시하고 그래요. 끌고 다녀요 자기 후손들을. 그럼 진짜 자기 조상이 그런 줄 알고 그 후손들이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종속화시키고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예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자기 조상인 줄 알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귀들은 미혹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계실 때 부모님들께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냉정하게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망할 수 있다. 부모님은 다 천국에 좋은 데 가시는데 좋은 데 낙원에 계시는데 자신들이 마귀에 미혹돼서 지옥으로 간다면은 얼마나 그 또한 비참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조상이 생각이 나고 돌아가신 그런 조상이 생각이 난다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너무 거기에 감성을 갖다 깊이 개입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가족끼리 이제 옛날 추억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은 서로 또 웃어가면서 또 이렇게 칭찬하고 또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좋은 데 가셨을 줄 믿습니다 하고 또 좋은 것은 또 본받아서 후손들이 이렇게 같이 또 실행하고 또 부족했던 것은 아쉬웠던 것은 서로 이해하면서 양해하고 그렇게 해서 생각나면은 그때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넘으면 되는 것이 너무 깊이 막 그 감정에 옛날 부모가 살았을 때에 자기와 있었던 감정이 너무 매몰되고 거기에 쏠리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소울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이 묶인다는 것이죠. 혼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귀신들이 그걸 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또 갖고 또 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드리고 최선을 다해 편안하게 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드려주고 항상 믿음을 갖다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사도신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도신경이 그걸 항상 계속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가 생각난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깊이 거기에 쏟고 거기에 소울타이가 돼서 혼이 묶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혼이 묶음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이렇게 묶여가지고 서로의 그런 고통과 감정 그런 것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신의 고통이 돌아가신 그 조상의 고통을 같이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맛이 안 나겠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탤런트가 그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가 그거 생각하다가 스스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또 제가 옛날에 봤을 때 어떤 그 후배인데 자기 아버지하고 평소에 그렇게 잘 좋았어요, 사이가 정말로. 근데 돌아가시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분화되지 못하고 그 감정에 매료되다가 그 사이에 그런 걸 또 이용해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래서 그를 끌고 다니면서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다시 교회에서 회복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도 너무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 때까지 보면은 이제 부모하고 많이 이렇게 결속이 된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이것이 이제 거기에서 독립되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신념이 확고해서 그런 원래 그 가족에 예속되지 않고 내가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자아가 분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심리학에서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부모님이나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나로 만났지만은 서로가 서로의 임무를 다 하는 거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또 하나님의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임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그렇게 우리의 혼적으로 가족 간에 너무 묶여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귀신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우상 자체가 대단하고 뭐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서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반쪽, 쉽게 얘기하면 짝이 이미 우리의 마음의 반쪽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형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다가 피조물에다가 내가 영광을 돌리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질투하시고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라고 만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조물들이 그 마음의 반을, 다시 말하면 짝을,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할 때 그 우를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하신다고 아까 얘기한 자식의 3, 4대까지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 내려오는 그러한 많은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러한 하나의 자기는 잘못 없는데 남들은 없는데 어느 가정에만 특별히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좋지 않는 그런 저주스러운 그러한 환경들, 그런 것이 있다면은 잘 추적해 보면 분명히 그 2대 3대 분명히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대신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저주를 다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주에서 우리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근데 그러한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는 것, 지금부터라도, 지금 세대에서부터라도 분명하게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대책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10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은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그 원어 휴고가 여기도 똑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도망가라 그랬어요.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사를 보겠습니다. 제사, 여기서는 분명히 우상 숭배는, 제사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귀신한테 하는 거다. 우상 숭배다. 쓸데없는 곳에 네 마음의 반쪽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도망가라, 이제 피하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그런 그 범죄자가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공범이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정범이 있어요. 정범이란 것은 실제 범행을 행한 자,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실제 범행을 행한 자. 그 다음에 그 범행을 시킨 자를 교사범이라 하죠. 교사범. 정범하고 교사범은 처벌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조범이라고 있어요. 망을 본 자, 도와준 자. 방조란 것이 도울 방자 도울 조자, 그러니까 범행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묵시적이건 아니면은 적극적인 간에 범행을 도와준 사람을 방조범이라 그래요. 그래서 망을 봐도 방조범이고,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만취한 운전자 친구가 옆에 탔는데, 운전하는데 내가 조수석 옆에 탔어요. 이게 조수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앉으면 안 돼요.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근데 그걸 내가 말리지 않아서 사고 났어. 그러면 그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방조범으로다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든 묵인했든 소극적으로 묵인했든 간에 다 그것은 방조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범죄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방조범 물론 이제 필요적으로 이제 감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공범에 속한다는 얘기죠. 자,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거나 또 묵시적으로 그냥,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도와줬거나, 아니면 말리지 않고 묵시적으로 방조했거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인데 그 당시에 예수 죽이는 일에 자기는 적극적으로 관련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는 말리지는 또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내주고 말았어요. 맘대로 하라고. 그 자기는 손을 씻어버렸어요. 전날에 그 와이프의 아내의 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도 방조범이에요. 왜? 적절은 말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내주어 버렸어요. 자기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있는 한 영원히 본디오 빌라도는 방조범으로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아예 그냥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으면 물론 안 가고 피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고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옆방에 가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 나는 전화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해야 될 일을 또한 해야 된다. 그러지 또 방조범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그 제사 지내는데 강요한다고 해서 본인은 하고 싶지 않지만 강요한다고 해서 제사용품을 사오고 그러다가 이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이든 소극적으로 묵시적으로 모른 척하든 다 방조범이다. 그래서 아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 데는 아예 가지 않는 게 최고다. 뭐 이 성경 말씀을 봐서는 아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절로 도와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나는 상관없겠지 하고 손만 씻고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주적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다. 그리고 그들의 졸개들 귀신들을 우리는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대 비밀을 줘서는 안 됩니다. 발판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서 내가 서야 할 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결단하고 그리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제는 설날 같은데 명절에 우리가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는 옛날처럼 이방인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걸 자랑하고 그리고 드러내고 또 남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어떤 정욕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시하고 우월감을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은 다 무가치하고 오직 이러한 곳에 나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오히려 나를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동조하지 않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시기하기보다는 긍휼을 가지고 나는 저런 곳에 가치를 못 느껴요. 그래, 너는 그거 자랑하지만 나는 가치를 못 느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란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저 사람은 아직도 저런 가치에 매몰되어 살고 있구나. 나는 그렇지 않아. 긍휼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한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용서하고 참고 온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명절에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임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빛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악은 근처도 하지 않고 냉정에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 방조범이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진리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예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 우리 349장 드리겠습니다. 따라가는 사랑 주의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